4월 15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16절까지는 예배포, 여성이 예배드릴 때 머리에 쓰는 예배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오늘 이 17절부터 34절 이 11장 후반부에 대한 내용은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중에 하나가 이 예배포를 쓰는 문제도 그렇지만 이 성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본인들이 잘못된 신학,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성만찬의 참 뜻과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거룩한 예식을 더럽히고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의미와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책망하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성찬 예식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성찬 예식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에, 그리고 교회 모인 사람들에게 해가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이번 단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이 모임을 갖고 특히 성만찬을 행할 때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근데 이제 듣긴 들었는데 다 들은 그대로를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바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은 것 중에서 어느 정도는 그럴 것이라고 내가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잖아요.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갈립니다. 나는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바울파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나는 게바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이게 파당이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으면.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다수결의 방식을 따르긴 하나, 사실 교회는 신권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에서 또 요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만장일치는 저 북한 공산당이나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쟁이 있고 이야기가 갈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분리가 되고 하나 되기보다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결과로 파당이 나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파당이 있는 것조차 이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쟁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해가지고 서로 당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말씀을 쫓아 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 구별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그동안 죄 안 짓는 사람들이 또 드러날 거 아니에요. 파당을 짓고 당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찬 예식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말씀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을 먹을 자격이 너희들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질책이죠. 왜냐? 이유를 말합니다. 21절 이는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여러분 성찬식에 해보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찬식을 그려보면 성찬식에 앞서서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21절에 각자 집에서 먹을 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거 이런 거 식탁 공동체 또 애찬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찬식에 앞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를 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그 끝에 이제 애찬 먹는 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의 예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노예나 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지고 오는 음식도 차이가 났고 또 시간도 없고 또 노예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도 없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오고 없는 사람들은 좀 적게 가져오고 또는 못 가져오고 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없는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만찬, 즉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가지고 와.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유로 먼저 막 먹는 거야. 응?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막 마시고 해가지고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지.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된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없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좀 이렇게 가난하고 시간도 없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도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걸로 봤고, 두 번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막 이제 시간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헐러벌떡 왔더니 다 먹고 막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왔더니 배가 고프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신랄하게 꼬집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의 출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고 직접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런 거룩한 예식을 너희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각각의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누가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거의 흡사한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거의 인용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새 언약, 성찬 예식이 새 언약과 연관이 있다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올드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옛 언약은 뭐냐? 그거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그런 언약, 십계명을 통한 언약,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들, 그 옛 계명, 옛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과 살과 그 피 흘려주신 피가 곧 새 언약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그 보혈의 피의 구속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의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뗄 때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잔을 들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보혈의 피다라고 믿고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구속의 은혜와 그 새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의 모습,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들 만한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어떤 교회는 매주 한 달에 한 번 절기 때마다 각 교회마다 행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그 횟수가 좀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참여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성찬 예식 떡을 들고 잔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인류의 구원과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인 것을 계속 증거해야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예식을 계속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 파티 사실 왜 합니까? 부모님의 생신을 왜 모여서 자식들이 그렇게 차려드리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일이 왜 중요해? 여러분이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리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생일이 자기가 축하받는 일은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생일이죠 사실은. 그것처럼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십자가가 곧 구속, 새 언약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인간관계에서도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죄 짓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것과 똑같습니다. 성찬 예식이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하는 것은 피 흘려주신, 즉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잘 살피고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찬 예식을 함부로 가볍게 경히 여기면 결국 자신이 지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찬을 경히 여기고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병들고 그리고 심지어 죽는 자도 적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거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었잖아요. 제사장일지라도.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 이 당시에는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병이 든다거나 심지어는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몸을 살피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찬에 중심을 다해서 참여했다면. 그러나 32절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참여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근데 이 징계, 즉 하나님의 징계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 때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 모인다. 그럼 예찬을 음식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 늦게 끝나는 사람들 좀 기다려주고 음식 못 가져오는 사람들 위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안 남겼다고 어떤 사람 늦게 일하고 온 사람 있는데 다 먹어버렸어. 그럼 시험 들어요. 응?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문제로 시험 드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응? 굉장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좀 기다려줘라. 덕을 세우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각 주제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좀 생각해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4절 마지막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괜히 배고프게 왔다가 배가 고프다고 그냥 먼저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기다려주지도 않고 음식 남기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받고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가르침을 바울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성찬 예식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고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예식 중에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대하실 때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와 찢겨주신 그 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성찬 예식을 대하실 때 경건한 자세로 합당한 자세로 정결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 예식 또는 애찬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의 연약함을 좀 돌아봐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세우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있지 않은지,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찬을 참여할 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 그 새 언약을 후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이웃과 형제들, 주변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